할렐루야. 오늘날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잖아요. 코로나 때는 모이지도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자 해도 드릴 수가 없었잖아요. 이렇게 모여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이제 이렇게 관성화되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가 끝난 후에도 이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모이면 특히 목회자들이나 그 교회 지도자들이 모이면은 그 대화하는 것이 이제 결국 중심적인 대화가 뭐냐면은 이 교회를 어떻게 그 교회 목회를 회복시킬 것이냐 이 문제예요. 어떻게 회복시킬 거냐. 코로나로 3년 동안에 침체된 것, 교인들은 제대로 신앙에 쓰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영적으로 깔아졌는데 이들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이게 이제 큰 문제죠. 그것이 대화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게 교인들을 신앙을 회복시켜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어떻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느냐 이 부분을 굉장히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대화의 주된 내용이 그런 거였죠. 근데 거기서 결국 그 귀결되는 그 결론으로 나오는 것은 역시 딱 두 가지로 이렇게 집약될 수 있어요. 뭐냐면 그 테크니컬하게 해야 되겠다는 거, 비즈니스로 해야 되겠다는 그 두 가지입니다. 그 테크니컬하게 한다는 것은 기술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 코로나 때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장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최대한 살리고 많은 그 색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를 구하고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하여 이제 장점을 그걸 잘 살리고 또 이제 또 모여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 오프라인으로 그 장점 살려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다 그 좋은 점을 살려서 최대한 그것으로 하여 교회를 회복하고 새롭게 이제 되어져 가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에요. 그게 이제 테크니컬한 것으로 이제 접근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또 하나는 교회에서 사업을 하자 이제 이런 내용이죠. 주된 내용의 두 가지 중에 두 번째는 교회에서 사업을 해서 교인들이 이제 코로나 때에 집에서 있으면서 영상으로 보고 편안하고 여기가 조사원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개 한 3분의 1만 나오고 있는 경우가 꽤 많고 많이 나와야 반절 나오고 이제 이런데 큰 교회에서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어쩌든지 교인들이 나와서 그 사업에 동참하고 일할 수 있게 그리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자 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가고 결론을 내고 그래요. 이것이 지금 요즘 만나서 교회에 목회하는 분들의 그 고뇌를 말하고 해결점을 최대한 찾고 있는 것이 두 가지로 그렇게 집약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으로 최대한 좀 잘해보자는 거. 또 그 다음에 그 사업을 교회에서 벌려서 어쨌든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고 일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좀 그 교회가 그 활성화되게 교인들 신앙생활을 활성화되게 해보자 그겁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거의 다 인본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적인 것은
영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이 공급돼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영세의 말씀으로 살리심 받게 하고 회복시키고, 그리고 영을 자라기도 하고, 이제 튼튼하게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이 교회 본질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 신분적인 목회다. 이제 그것을 저는 이제 그렇게 굳세게 믿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런 그 두 가지 묘책 아닌 묘책에 저는 동의하지 않고 있어요. 이제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제자가 되려면 이러이러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목회자의 고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회복해서 어떻게 어떤 목표로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답을 딱 주신 것으로 봅니다. 그게 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누구한테 주셨냐면은 25절에 큰 무리, 허다한 무리들에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걸 보시고 그 큰 무리들에게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이 허다한 무리들은 이 주님이 이런 자만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이 허다한 무리들, 이 큰 무리들은 듣긴 들었지만 들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죠. 그래서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들 허다한 무리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주님이 하신 제자가 되는 그것의 조건의 말씀은 12 제자들에게 그들이 들을 수 있고 그들이 순종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결국은 그 뒤에 결말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늘날도 똑같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허다한 무리들, 이들에게 말씀이 다 주어지고 교회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고 다 알고 있지만은 이들은 결국은 배도하게 된다고 합니다. 타락하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타락해서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남는 자는 제자, 주님이 말씀하신 오늘 말씀은 제자의 자리에 쓴 자들만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들이 재림할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도 있는 신부가 될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이 제자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 제자 되면 좋고 안 돼도 할 수 없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자가 되어야, 주님의 제자의 신앙에 이르렀어야 그들이 그 믿음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살아남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죠. 그래서 재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제자의 신앙에 반드시 올라서야 되는 게 아주 이게 절대절명의 과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허다한 무리에 속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제자의 그 자리에 올랐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오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제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겠죠. 믿어야 되겠죠.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중심이 어떠냐고 합니다. 이 주사랑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잘 해서 승리할 거냐? 내 마음에 맞으면 나오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관두고 이런 것이냐? 이러면 허다한 무리죠. 그분이 아무리 무슨 직분이 높고 경륜이 높고 뭐 오래되고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 중심이 어디 있느냐?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의지해서 이 말씀이 지금은 어려워도 이 말씀이 나를 강권하고 역사해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심이 마음을 활짝 열고요.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말씀은 뭐냐면 14장 22절 6절에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더 미워하지 않는 채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부모를 미워하고 자기 그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자기 그 처나 아내나 자식을 미워하지 않고 내게로 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안 된다고 못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고 내게 오는 자는 나의 제자 될 수 없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제 우선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모든 육적인 것을 다 초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가장 우선으로 둬야 된다는 거죠. 최우선으로 주님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는 거지. 주님보다 더 사랑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 절대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쫓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것을 말씀을 하신 거죠. 핵심이. 그래서 이 말씀은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을 낳은 육신의 부모를 미워할 수 있느냐? 여러분의 형제자매를 미워할 수 있느냐? 여러분의 그 아내와 자식을 미워할 수 있느냐?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육신, 목숨을 미워할 수 있느냐? 그걸 미워하고 주님께 와야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 미워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려운 문제라고요. 굉장히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이 말씀 받아야 된다 그러죠. 믿음으로. 이 성경에서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부모는 미워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너의 형제를 주 안에서 사랑하라고 그랬죠.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죠. 예? 그리스도 안에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죠. 자녀를 사랑하라고 했죠. 근데 오늘 주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이 부모를 미워하고 형제자를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하고 자식을 미워하지 않고 내게 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아주 딱 이렇게 잘라 말씀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문자로 문자로 그 부모를 미워하고 문자적인 미워한다는 그것을 문자적으로 미워하는 것, 그러니까 증오하는 것을 말할까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도 하나님이 하셨는데, 주님이 하셨는데, 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주님이 말씀했는데 내 아내를 미워하고 자식을 미워하기까지 하고 나한테 와야 나의 제자 된다고 하고는 주님이 똑같은 말씀을 어떻게 달리 말씀할 리는 없잖아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게 문자로 다 증오하라는 게 아니지. 문자로 그 부모도 증오하고 형제자매도 증오하고 자기 자식이나 자기 부인이나 남편을 증오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건 신앙적인 거예요. 신앙적으로 예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자기 형제 자매를 주님보다 더 비중을 더 두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식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보다 더 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최우선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을 해야 되고 여기에 걸림이 되거나 매임이 되어지는 게 육신의 부모, 형제자매, 육신의 그 아내나 자식이면 그것을 아주 초월해야 된다는 거지. 거기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걸 잘 깨야 돼. 이게 문자적으로 부모를 미워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부모를 증오하라고 쭉 말씀했느냐? 그렇지 않지.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했지. 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지.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도 맞고 오늘 이 말씀도 맞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부모를 미워하고 형제자매를 미워하고 자기 그 아내도 미워하고 자식도 미워하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고 내게 오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씀이 이게 주님의 제자의 조건이에요. 예? 이 문자적으로 미워하라는 증오하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적인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깨닫고 믿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깨달았어도 그렇게 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나 이제 믿음으로는 됩니다.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이제 믿음으로 받은 후에 성령님께서 믿고 있는 그 말씀이 자기가 어려워도 자기 신앙이 약하니까 자기 아직 육적인 것이 해결 안 돼서 그런 경우에 성령으로 그 말씀이 자기를 여튼 찌꺼기를 빼내고 말씀으로 처복종시키고 말씀으로 사로잡아서 그렇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현재는 어려워도. 그러니까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튼 주님의 제자가 되고 나중에 배도 타락하지 않고 주님을 재림한 주님을 맞이하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마태복음 8장 21절에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부모가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장사 지낸 후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랬어요. 뒤따르겠다고 그랬어요. 부모가 죽었으니까 부모를 장사 지내고 바로 뒤따르겠다. 그런데 주님 냉정하게 노 했어요. 안 된다. 너는 직접 나를 따르라. 내 육신의 부모는 그냥 놔둬라. 다른 사람에게 장사하게 놔둬라.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산자인 너는 나를 즉각 나를 따라. 그래서 아멘 하고 그대로 따라버린 거예요. 그 부모를 그냥 장사를 안 치고 놔둔 채. 이것이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어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할 때에 여러분이 장사 치르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어디 선교 나가라고 하든지 어디 그 집회에 참여해서 뭘 말씀을 증거하든지 이렇게 하면 하겠어요? 부모 장사부터 하겠어요? 부모 장사부터 할 것이 99.9%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냉정한 겁니다. 냉정한 거예요. 그 중심이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부모가 죽어서 장례를 치러야 돼도 부모보다 먼저 주님을 따르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를 미워하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나의 제자 될 수 없다는 게 그 말씀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나의 제자 될 수 없다. 자기 목숨까지도 심지어는 미워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숨을 얼마나 중히 여깁니까? 이제 그런 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참된 목자이신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구원해 주신 그분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분의 관을 연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이제 그분이 여러분들을 이제 보이는 목자로서 교회의 사자로 여러분 인도하면은 그를 위해서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의무여야죠.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이제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간절하게 아주 진실로 간절히 기도를 하느냐. 이것이 기도를 하긴 한다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잘 늘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이제 문제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자식이 있는 부모가 자식의 문제가 딱 생겼다. 큰 문제가 생겼다면은 그냥 곧장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통곡하죠. 이것은 중심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엄밀히 주님의 말씀에 의한 기준에 보면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 알겠죠?
부모나 형제자매나 자식이나 미워하지 않고 나에게 오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 될 수 없다. 그때 신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예? 재림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냉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고는 나의 제자 될 수 없다 그거잖아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것은 참 그것도 어려운 거죠. 근데 그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그랬죠. 자기 생명을 예수님 나를 위해서 잃어버리는 자는 잃는 자는 오히려 얻으리라 그랬죠.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을 잃어버리면 오히려 얻는다 그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기 육신 목숨을 미워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워한다는 것은 육신 목숨을 주님을 위하여 순교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죽임당하게 되어질 때에 기꺼이 육신의 목숨을 미워한다는 건 바치는 거예요. 미워한다 이 글자 문자 그 내용이 아니라 육신 목숨을 버린다 그겁니다. 알겠습니까? 뭘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게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그것이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말씀으로 요한복음 12장 25절에도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고요. 자기 육신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또 그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자기 육신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오히려 영생에까지 보존되리라. 할렐루야.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자기 목숨을 미워하기까지 하여 주님께 나오는 자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누구라고? 미워하는 자가 바로 요한복음 12장 25절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까지 보존된다고 말씀한 것은 그 앞에 24절에 하늘의 별이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순교제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은 순교제물로 바쳐진다는 걸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5절이나 요한복음 12장 25절에 같은 말씀이에요. 여하튼 자기 목숨 미워하기까지 하여 자기 목숨 미워하면서 주님께 나오는 자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씀 깨달아집니까? 그리고 자기 육신의 부모나 또 형제자매나 그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까지 미워하지 않고 내게 나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씀 깨달아지죠? 그러니까 그 문자로 증오하고 막 그냥 미워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걸 육신 목숨을 미워한다는 걸 초월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우선이다 그거예요.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니까. 예? 부모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아내나 남편, 자식이 먼저가 될 수 없다는 거지. 주님이 최고다 그거야. 주님 가장 우선이다 그거지. 그래서 거기에 다른 걸 다 제껴두고라도 주님이 말씀하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다 그죠. 할렐루야. 이것이 먼저 주님이 제자 되어지는 첫 번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깨달아지죠?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는 절대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건 목사가 됐어도 뭐 장로나 권사가 됐어도 집사가 돼도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믿어서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붙잡힌 바 된 자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여러분들은 마음을 딱 닫아버리 교회를 관두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진리고 예수고 소용없지만, 첫째 벌, 개념 좋고 그냥 늘 구호같이 외치죠. 그런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관둬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허다한 무리입니다. 그건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나중에 환란 날에 배도 타락하고 마는 거다. 이제 그 허다한 무리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말씀,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부모와 형제자매와 처자와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면서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예. 그건 절대적인 무슨 이렇게 인정사정 두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아주 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뭐 하라? 도망치라는 거예요. 도망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24장의 16절에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랬죠. 바로 그것이 오늘 종말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 유대에 있는 자는 그 하늘의 기업, 그러니까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그때 신부,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은 그 유대에 있는 자입니다. 그런 자는 순교할 자거든요. 그런 자는 도망하라는 거예요. 왜 도망할까? 뒤에서 붙잡고 못 가게 하니까. 순교하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걸 못 가게 붙잡고 있으니 도망하라는 거죠. 붙잡으니까. 누가 붙잡는가? 그게 부모, 형제자매, 그 처자, 자기 육신의 목숨들이 붙잡는 거예요. 그것을 딱 그냥 팽개치고 도망하라는 거지. 막 빨리 거기서 돌이켜서 도망쳐야 된다는 거지. 어디로? 그 산으로. 산은 바로 순교케 해서 첫째 부활 영광에 이르게 하는 산이죠. 이것이 주님의 제자의 신앙에 세우고 세워진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어디로 도망가라? 그 순교할 그 자리로 막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 붙잡는 자들이 가장 가까운 혈육지간, 가장 가까운 집안 식구다 겁니다. 그들이 집안 식구가 오히려 원수가 되는 거예요. 가지 말고 우리와 함께 있어서 그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아서 쌀 타먹고 라면 타먹고 살자 이거잖아요. 배도하자는 거잖아요. 거기서 자르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이 부모 처자 뭐 할 거 없이 붙잡는 자는 그대로 잘라버리라는 거죠. 거기서 피해서 도망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빨리 가족들이 전부 신앙이 서여져야죠. 신앙에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지, 그죠?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고 주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분을 배반하면 안 되지. 그분에 와서 순종해야죠. 그렇죠? 그렇게 자꾸 길러가져야 돼요. 지금 은혜 시대에. 할렐루야. 이제 그래서 첫 번째, 누구든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내게 오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나의 제자가 되려면 그들 다 미워하고 나를 끝까지 쫓아라 그거죠. 두 번째는 27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20절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그랬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 예수님을 따라오긴 따라오죠. 근데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옵니까? 안 따라옵니까? 다 따라오죠. 예수 다 믿고 예배드리고 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근데 다만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라온다고 합니다. 그럼 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십자가는 십자가 단어가 나오면 예수님을 떠올리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희생한 거죠. 죽으신 곳이 십자가예요.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면은, 자기가 주님과 같이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자기도 주님과 같이 제물로
순교제물로 바쳐지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죽음의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이제 감당할 것을 믿고서 따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죽임 당하기 전까지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았죠. 그 고난과 많은 박해를 받은 것도 기쁘게 여기고 그것을 믿음으로 감내하면서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내가 예수 믿고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평안하리라. 마음이 평안하리라. 또 행복하게 되리라. 그리고 내가 이 예수 믿음으로써 복을 많이 받으리라. 이걸 위해서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같이 나도 십자가에 거기까지 따라간다. 순교해서 내 생을 마치게 된다. 이거는 전혀 관계없는 거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것, 전혀 그리스도의 고난과 관계없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무슨 알겠죠? 그런 경우는 결국은 이제 조금 더 한술 더 떠서 좀 더 차원이 거기서 좀 더 높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르는 분들은 이런 분도 있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많은 이적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서 많은 권능을 행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목사님 같은 경우는 큰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크게 부흥돼서 이제 목회 성공하리라. 이런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목사님이죠. 교회가 부흥돼도 그거는 다 그 지푸라기 같은 거죠. 예? 무슨 알겠죠? 주님의 제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즉 주님을 재림하실 때 맞이할 수가 없다 그겁니다.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으니까. 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장로님이라든가 권사님들, 집사님들 사업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사업이 성공하고 잘 되리라 하면은 그것은 십자가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 사업 성공이 되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번성이 되지만 그것으로 끝이죠. 그 세상에서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영혼의 영생에 관한 건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기쁨으로 같이 동참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주님께서 죽임 당하신 것 같은 그 길로 내가 생을 마치리라 하는 믿음으로 가는 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다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길로 그때 길로 감히 갈 수 있게 하는 것. 나같이 하찮은 나 같은 자를 감히 이 복음과 진리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자로 이렇게 세우셨다는 게 너무도 기쁘고 감사하면서 막 찬송하면서 나가는 자. 이런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예요. 아예 증거 안 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들. 보통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냐? 귀찮아서 안 할 수도 있지만 증거하면은 돌 맞아서 고통당하니까. 그냥 순위 받지는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 진리를 증거했을 때에 돌로 치더라도 때를 어떤지 모르지 증거하라고 그랬죠. 증거할 자리가 하나님이 주어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것을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데, 요것에서 이제 또 이제 같은 맥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제,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했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를 때는 자기 십자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하나 추가됐죠. 마태복음 16장 24절,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예? 오늘 우리 자신이 부인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나 여러분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자기가 부인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부인되는 것은 자기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존재가 부인되는 거죠. 존재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없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존재가 있으면 자기가 나타나고 자기에 안 맞으면 그냥 자기 존재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주님의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그겁니다. 그 자기 존재가 부인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예수님 죄가 많아 죄인으로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지은 내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이게 진짜거든요. 그러면 자기 죄의 몸이 십자가의 믿음으로 달린 거예요. 그죠? 자기 옛사람 죄의 몸이 십자가에 달려진 것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신 그 시간에 소급해서 자기가 믿음으로 그 예수를 영접하고 고백할 때에 자기 옛사람이 자기 존재가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같이 함께. 이게 믿음이죠.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면 자기 존재는 죽은 것이고 이제 자기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새로운 존재, 즉 새 피조물,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라는 사람이 없는 거죠. 자기 존재가 부인된 거죠. 그렇죠? 자기 존재가 옛사람이나 그 죄에 보면 죽은 자가 됐으니까 이제 자기의 목적도 없는 거예요. 자기 육신적인 사람의 목적이나 목표가 없어진 거예요. 또 자기의 영광도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들한테 이름이 날리고 영광 받는 게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존재가 없어지니까 그 자기 존재로서 받는 영광이나 그 자기 존재로서 추구하는 목적이 없어진 거죠. 그럼 뭐가 생기느냐? 예수님의 목표, 예수님의 목적만이 새롭게 생기는 거죠.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목표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목표, 주님의 목적. 여러분의 표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목표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가신 그곳에 같이 함께 가서 함께 영생 복락을 같이 하늘나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가는 길이죠. 그렇죠? 그것이 되어지면 자기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서 우리로 그 자리에 들게 하시는 주님의 목표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것이 자기가 부인되는 거죠. 자기의 존재도 믿음으로 죽어지고 그렇게 존재가 죽어지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니까 자기의 영광 받을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목표나 자기의 목적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거기에 합당한 목표나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잘하면 그리스도의 것이 잘하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자꾸 높아지는 거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할렐루야. 이것이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자가 나의 제자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그죠? 예? 많이 받았죠? 근데 궁극적으로 그는 순교를 하죠. 근데 그 순교하기 전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매일 죽는다 그래요. 매일 죽어요. 사도 바울이 매일 죽는다 그래요. 매일 죽는 게 뭐예요? 자기 속에 영적인 부분으로 매일 뭔가 살아있는 건 자꾸 믿음으로 죽어지는 거지. 영적으로 죽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온전해지는 걸 말하잖아요. 그렇게 돼서 이제 100% 다 되고 이제 때가 되면 그 사도 바울의 몸이 순교 제물로 죽임당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죽노라가 사도 바울만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 나나 여러분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매일 주 안에서 죽노라. 예?
이런 고백이 되어지다 보면 나중에 결국은 이제 십자가에 주님이 이제 대속제물 드신 것 같이 우리도 순교 제물로 우리 몸이 바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이제 합당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자기 십자를 지고 이제 또 추가해서 말씀한 것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쫓는 자가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나의 제자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나의 제자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제, 28절에 너희 가운데 누가 망루를 세우려고 하면 먼저 앉아서 자기가 가진 것을 그것을 완공할 수 있는지 그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만일 그렇지 못하여 기초만 세워놓고 완공할 수 없게 되면 그것을 쳐다보는 모든 사람이 그를 비웃기 시작하여 말을 이 사람이 공사는 시작했으나 완공을 못하였구나라고 하더라. 이 말씀은 이 망대를 세우는 공사를 해서 완공을 하기까지 미리 그 자금, 들어가는 소요 비용 그 자금, 돈을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 말씀은. 이게 비유죠. 이것은 앞에 두 가지 주님의 제자들은 조건을 말했죠. 그 두 가지 조건의 말씀을 자세히 잘 깨닫게 해주려고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제자가 되어져서 끝까지 제자로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짐이 바로 이 비유와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망대를 세워서 그것이 완공된다는 것은 우리가 망대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 3장 6절에 너희는 그의 집이다. 너희 집을 맡은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우리 집을 완공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아주 확실한 확신과 소망을 굳게 붙잡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 된다 그랬죠. 즉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그의 집이 된다. 저분이 누구야? 내 집사람이요. 내 집이다 그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재림할 때 저는 내 집이다 그거예요. 나의 아내다 그거죠. 예? 알겠습니까? 그게 히브리서 3장 6절이 그거예요. 우리는 그의 집이다. 우리는 주님이 재림할 때 그의 아내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건 그 망로가 완성된 거예요. 완성되는 것은 반드시 그 비용이 다 미리 마련돼서 다 치러져야 완공되잖아요. 그 비용이 도저히 뭐냐면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 순교하는 믿음까지 되어지면 망대가 완공될 수 있는 자금이 확보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은혜 시대에 더디되면 안 돼요. 환난 때는 이제 그런 믿음을 세우는 역사가 아니니까 은혜 시대에 은혜로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믿음에 이제 온전히 서게 되면 그 망대를 공사할 그 충분한 비용을 미리 다 확보한 거예요. 그다음에는 이제 그분을 맞이하는 것이 되죠. 그게 집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이 공사만 해놓고 이게 완공이 안 되면 사람들이 비웃을 거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환난 날에 가서 순교할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공사를 완공할 수 있는 자금이 확보 안 된 거는 믿음이 순교할 믿음이 안 쓴 거죠. 순교의 믿음이 쓰지 않은 거예요. 못 쓴 거죠. 그러면 환난 날에 어떻게 돼요? 순교의 믿음에 쓰지 않으니까 배도하고 마는 거죠. 배도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저주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된다 그겁니다. 이게 망대 비유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제자로서 환난 날에 너끈히 순교할 수 있는 믿음으로 미리 준비된 게 제자란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는 망대 완공하듯이 주님을 맞이하는 그의 신부가 되어지고 이것이 그 신부가 되어지는 것이 그때의 제자의 신앙이다. 이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필요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첫째 이제 육적인 모든 부모, 처자, 형제, 자기 이제 그 자식까지도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고 주님께 나오는 자는 제자 될 수 없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망대 비유로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믿게 해주셨사오니 주님의 제자로서 이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역사를 이제 믿고 소망합니다. 비록 부족한 것이 있어도 주님께서 채우시며 온전케 세워주실 걸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에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하는 말씀을 아멘하고 기뻐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태기를 삼는 모든 주님의 사랑 권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